예수님은 70인을 세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보내셨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되어 구원을 받지만 배척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0인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만 전했더니 귀신도 항복했다고 제자들은 기뻐하죠. 제자들이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때는 다른 복음을 전하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만 전했더니 귀신이 항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쫓아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하죠. 무엇을 기뻐해야 되죠? 귀신을 우리가 쫓아냈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라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복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르며 전해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강도 만난 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섬기는 모든 교회를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 섬길 때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였어요. 근데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셔서 진리의 길을 따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강도 만나 죽어갔지만 다 그것을 회복하고 하나님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된 거고요.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강도는 누구냐면 다른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생명을 훔치고 빼앗는 자를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율법 교사,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가 바로 강도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본문 25절부터 볼게요.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율법 교사는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율법을 범한 자들을 처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으므로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 그런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게 되는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본문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은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율법으로 기록됐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과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먼저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나에게 아무리 원수같이 나에게 행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내 자신과 같이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니까 그에게 그가 나에게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며 그에게 좋은 거 나눠주라는 거죠.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거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요.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건데 그 뜻이 품고 있는 그 말씀을 율법교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명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렇죠?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또 목사님이 전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요.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다른 말씀을 거기에 품고 있음을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알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알라는 말씀이 그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이웃에게 뭐를 나눠주면서 아무리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사랑으로 베풀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뜻인데, 그 말씀 속에는 뭐냐면 그도 내가 그에게 아무리 사랑해주고 나눠준다 할지라도요, 그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에게 복음을 자세히 전해주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먼저 복음을 알고 깨닫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는요, 그냥 도덕과 윤리적으로 형식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그렇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하려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죠. 그렇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그래, 그렇게 하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은 십계명에 들어있는 거예요. 십계명에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인데,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받아들일까 하는 마음으로, 그가 나에게 아무리 욕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를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으로 그에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자로 하나님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알고 깨달은 자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는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인데, 율법교사 자신은 당연히 구원받았다는 뜻으로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도 사랑한다는 거죠. 율법을 다 지키면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당연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여쭤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군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의식과 형식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복음을 찾아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먹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하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네 이웃이 누구인지 아니?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래요.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바로에 의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습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중심 도시인데 그냥 여기서 문자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하면 그냥 예루살렘 거기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은 영적 예루살렘,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가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는 뭐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처음으로 점령한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그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은 뭐예요? 여리고는 다른 복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율법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복음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의 지주자들, 율법교사와 같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말씀만 따라야 된다고 가르침을 받음으로 결국 그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뜻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타락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여리고로 내려갔다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모습이라고요. 그럼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자들의 모습이 누구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100일 1000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영적으로 강도를 만난 거예요. 영적으로 강도를 만나서 우리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다른 복음을 따름으로 결국 이들은 심판에 처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모습,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어가고 있다. 거의 지옥불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왜 강도를 이렇게 율법으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과 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요. 죄 이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죄 이름을 깨달으면 그가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아서 그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차면 예수님 오셨는데 그보다 먼저 온 것은 시내산을 받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율법을 강도라고 하냐면 우리의 생명을 훔치고 빼앗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 율법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으로 나는 양의 문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문이 바로 예수님 복음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행위가 아닌 복음으로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5장 23절과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그래요. 그래서 이 장면은 뭐냐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온 거예요. 광야에서 처음으로 딱 들어와서 마주친 게 뭐예요? 물을 먹어야 되겠죠? 물을 먹어야 되는데 쓴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쓴물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조금 있으면 도착해요. 거기서 도착해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이 율법이 바로 쓴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주할 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물, 그 물이 바로 쓴물, 율법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마시지 못하니까 한 나뭇가지를 거기에 던지라는 거예요. 쓴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 한 나무를 그 쓴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에서 받은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쓴물과 같은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단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나무를 쓴물에 던지니 단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먹어야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받는 것이 아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신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로 구원받아요?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은 쓴물과 같아서 그것을 먹지 못한다. 율법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복음으로 바꿔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으로만 구원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된 거죠? 이 사실을 모르고요.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 속에는 이렇게 이런 말씀이 숨겨져 있는데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면 착하고 선하게 살면 율례와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살면 더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다고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이것저것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잘 보이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는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십자가 은혜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데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고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아님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어가는 백성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임무를 가진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 32절과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 그가 제사장이며 레위인이에요. 제사장이며 레위인의 임무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먼저 알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만 따를 수 있도록 전하면서 인도하는 임무를 가진 자들이 율법 교사이며 제사장이며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임무를 가진 자들이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죠?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율법의 행위만 강조하니까 문자 그대로만 보고 그대로만 살라고 하니까 백성의 생명을 죽이고 있다라고 강도가 돼서 죽이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0장 31절과 32절을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강도 만나 죽어가서 쓰러져 있는데 그를 피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요. 강도 많아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그냥 그를 치료해서 구원해 주지 않고 그냥 몰라 하고 이렇게 고개 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갔을까요? 그냥 지나갔을까요?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성막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 접촉만 해도 옆에 스치기만 해도 부정해요. 율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스치지 않고 그냥 제사장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피하여 지나간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19장 11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9장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2일 동안 부정하다고요. 7일 동안 시체를 만지거나 옆에 스치기만 해도 부정해서 7일 동안 제사장 임무를 수행을 하지 못해요. 직분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냥 피해서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5장 6절과 7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 15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는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와 스치기만 해도 그는 제사장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고 싶은데 자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고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피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의식과 형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책망할까요?
그들은 그냥 율법의 말씀대로만 의식과 형식에 매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지 말라라고요. 너희들은 지금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그냥 직분을 수행하려고 그렇게 다 피해가고 있는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율법의 행위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제사장의 모습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주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들이 율법교사에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만 올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봐서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강제로 그렇게 시키고 있다고요. 그것을 못 지키면 재물 가지고 와서 번제단에 들려서 사함받게 하고 이런 행위만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물론 그 임무를 담당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해줄 건데 이들은 사람 보고 그것을 죄를 하나도 범하지 말라라고 계속 정죄하면서 지키라고 했던 거예요. 너 이제 졌으니까 이거 하지 마 하면서 재물 갖고 와서 사해주고 또 무슨 죄지면 또 뭐 계속 그 반복하는 그런 행위만 했던 거예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죄를 범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하는 임무가 레위인과 제사장이에요. 율법 교사라고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임무를 가진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살게 만들어야 하는 임무를 가진 자가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율법으로 겉으로 보이는 그런 행위만 강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만 올려놓고 그것만 지게 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덜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과 달리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돌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보면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래요. 여기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교사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방인 취급했어요. 사마리아인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율법교사와 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요.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어요. 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냐면 창세기 3장부터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을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냐면 다윗과 같이 육적인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아주 그 나라에서 평안히 사는 그런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했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영적인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동일한 메시아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요. 하나님은 영적인 메시아예요. 우리가 아무리 악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되면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으므로 그를 구원하는 그런 영적인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교사 같은 사람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육적인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는데요. 그를 배척한 거예요. 이는 육적인 메시아가 아니구나. 맨날 하는 것이 그냥 칼싸움하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서 이웃을 정벌하는 그런 훈련도 하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나는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 들어오신 메시아야. 이런 얘기만 하고 병자만 고쳐줘요. 싸우려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씀으로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당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배척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여행하는 중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여행하는 중인가요? 여행하는 중이죠. 왜 여행하는 중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행하는 중이에요. 이 땅에 잠시 오셔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실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과 여행하는 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강도 만난 자에게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보면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 주니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에게 가까이 갔다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생명을 살린다는 뜻으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치료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서 치료해주고 있다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왜 기름이라고 했을까요? 기름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이 기름은요, 레위기 3장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말씀을 통하여 기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레위기 3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화목제물로 드리는 제물의 모든 기름 이것을 떼어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화목제물은 뭐냐면 우리는 죄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해요. 멀어졌어요. 서로 등을 지고 있어요.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하는 그 모습을 그려준 것이 화목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에 이제 죄인들이 안수를 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이 화목제물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잡아서요, 거기에 있는 기름들을 다 떼는 거예요. 모든 기름을 다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떼어낸 기름을 번제단에 있는 번제물을 드리는 그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뭐냐면 모든 기름을 떼어내고 이렇게 드리는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신 모습, 그것이 기름을 다 떼어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전가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우리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은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 드리고 이 고기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삶아서 구워서 요리를 해요. 그리고 나눠 먹는 거예요. 제사장과 백성과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그 화목제물 된 고기를 나눠 먹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갑힌 복음의 말씀을 지금 나눠 먹고 있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눠 먹는 거라고요. 그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하여 다 대속해 준 걸 말해요. 그것이 기름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포도주라고 하죠. 기름과 포도주라고 하는데 이 포도주는 뭘까요? 이 포도주는 예수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준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준 것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그런 강도 만난 자,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서 그를 치료하고 있음을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과 포도주로 붓고 싸매줘서 그 상처를 치료해 준 거예요. 그 모습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알고 깨닫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치료해 주고 그리고 나서 그를 여행하는 중이니까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갔다라고 하죠. 주막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이 주막은 뭐예요? 주막은 술을 파는 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저도 여러분들에게 술을 팔고 있어요. 무슨 술이에요? 새 포도주, 복음의 말씀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교회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를 교회로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보면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러죠. 주막 주인은 그럼 누구예요? 주막 주인.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 하나님의 종.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하나님이 택한 주의 종을 말해요. 그때 이제 예수님 시대는 12제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주막 주인이었죠. 지금은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주의 종들이 바로 주막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데나리온 2를 줬다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데나리온이 뭘까요? 데나리온은 마태복음 20장이죠.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는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래요. 한 데나리온씩 줬다고 하는데 포도원에 어떤 주인이 일을 시켰어요. 근데 아침 일찍 새벽부터 온 사람 그리고 끝날 때 그때 잠깐 와서 일한 사람 동일하게 다 한 데나리온씩만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뭘까요? 이 포도원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품삯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한 데나리온씩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믿음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한 데나리온씩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한 데나리온씩 줬다는 얘기는 뭐죠? 복음을 알고 깨닫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복음을 알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고 깨달아야만 주의 종이 돼요. 제자들도요, 그냥 성경에 오시기 전에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의 말씀만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요, 성경에 오신 분들만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겉으로만, 믿음은 없지만 그냥 겉으로만 섬기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경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말씀이 생각나고 믿음에 이르게 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데나리온씩 포도원 품꾼들에게 줬다는 것은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복음의 말씀 알고 깨닫게 하셨다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율법교사가 말했죠.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했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라고 했죠. 그 영생 얻는 것을 이 주막주인에게 준 거예요. 주의 종에게 부어준 거라고요. 선물로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뭐예요? 2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품삯,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고 또 한 데나리온은 내 이웃도 구원받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로 세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2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졌다고요. 누가? 주막 주인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뜻이 2 데나리온을 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는데 돈이 부족하면 더 준대요. 돌아올 때 더 준대요. 그럼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셨는데도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알지 못해요. 그 누구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이것을 다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알지 못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알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이 내가 돌아올 때 부족한 것을 돈을 더 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는 어떤 저기 한다 할지라도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레위기 24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이 2 데나리온의 의미가 뭔지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레위기 24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통에를 10분의 2 에바를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그래요. 여기서는 성막의 떡상에 노예는 떡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떡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떡을 6개씩 해서 2줄, 그러니까 12개를 진설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하나는 5개죠. 제가 AI한테 5개씩만 해놨더라고요. 저기를 했어요. 다시 이거 6개씩 그려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만 6개 그리고 하나는 5개만 그렸더라고요. AI가 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거는 뭐냐면 떡 하나당 10분의 2 에바라고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10분의 1은 뭐냐면
11조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걸 말해요. 근데 그것을 2개로 해서 10분의 2 에버를 해서 떡 1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12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전할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12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들에게 모든 저기에게, 그러니까 택하신 하나님 백성에게 1,000억만 명에게 구원할 그 복음의 말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렇게 떡 12개를 구라는 건데 10분의 2 에바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먹게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데나리온 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자로 만들어 주셨고, 비용이 더 들면 준다는 것은 죽어가는, 강도 많아 죽어가는 자를 구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깨달아 믿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러죠.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가르쳐 준 거예요? 율법교사에게 너는 의식과 형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복음의 말씀을 먼저 알고 그 깨달은 복음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는 거야. 그것이 내 이웃이야. 근데 너는 지금 의식과 형식에 매여서 율법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님을, 율법교사가 같이 그렇게 전하는 것은 강도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는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으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바꿔주신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율법이 상징하는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결국 죽어가는 자의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가르쳐야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런 날을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고 치료해줘 생명을 살리셨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